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부분,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원투 쓰리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단에 대항해서 이단과 차이점 나는 다른 이방 종교들과 차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신경에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는 얘기는 이제 지난 잠깐 본 것처럼 다른 모든 그 종교의 신들은 다 국부적인 신이에요. 자기 하는 역할이 있고 자기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늘 불을 다루는 신은 불만 다루고 물을 다스리는 신은 물만 다루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잡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없다. 그런 조잡한 분은 아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고, 두 번째 오늘 이제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을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요. 맨 첫째 날은 이제 빛이 있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바다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식물 만드시고, 넷째 날은 태양과 별, 달,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물고기, 마지막 그냥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동물과 인간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해, 달, 별, 식물, 물고기, 동물,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에요. 저게 다 신입니다, 신. 예를 들면 이제 물고기 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곤,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그 이집트에서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다 이게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곤충신이 있었고, 이 다 신적인 존재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존재로 그들을 친 거예요. 신을 심판한 거죠, 신을. 이게 10가지 재앙이 단지 그냥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42개의 주인가 그런데 각 주마다 신이 하나씩 있대요. 따로따로. 곤충신, 꾀구리를 신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 그 머리 위에 태양을 이고 있잖아요. 파라오가 태양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신이라고 해요. 라신. 이집트는 태양신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물건들이라 그럴까? 그 존재들이 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이렇게 표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다. 그거는 피조물이다. 그걸 만드신 분은 따로 계시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태양을 신으로 믿고 있던 이집트인들이 창세기 1장을 딱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태양이 신이 아니네. 그렇죠? 창세기 1장은 그걸 말하는, 그들이 읽었을 때 이건 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피조물인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아마 인류 역사상 창세기 1장만큼 충격을 준 메시지가 없어요. 창세기 1장만큼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 사상을 바꿔놓고 문화를 바꿔놓은 말씀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이 가는 곳마다 우상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볼 때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을 글자 노름을 해요. 글자 노름. 창세기 1장의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근데 자꾸 글자 노름을 해요. 글자대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이게 24시간이다. 이거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아직도 많아요. 보수적인 분들한테. 이게 24시간이래. 그래서 그런 걸 창세기 1장이 이게 24시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근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24시간 안에 그거 하나 못 만드냐?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순서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된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큰 문제가 벌써 한 2개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둘째 날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돼 있잖아요.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낮과 밤, 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태양보다 지구를 먼저 만드셨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그러면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 예. 논쟁만 해, 싸움만 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할 수 없어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태양이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태양. 근데 셋째 날 풀, 채소, 나무를 만드셨네. 아, 태양도 없는데 막 나무가 나오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 절대로.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갖고 그냥 성경이 과학책도 아니고 자꾸 이걸 갖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의욕다짐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창세기 1장, 이 당시 창세기 1장이 기록될 때는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과학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 당시 나름대로 과학은 있었겠죠.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자꾸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자꾸 투영해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특히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창세기 1장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은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뭐 저게 첫째 날이 24시간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쟁하다 보니까 진짜 메시지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진짜 메시지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이 엉뚱한 얘기 갖고 논쟁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되도록 한 단락이나 2단락 정도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